준비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전해될 진리의 말씀이 각자의 마음속에 가감없이 또 막힘이나 방해가 없이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인생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erspective라고 합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관조하고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것. 언젠가는 제가 저희 둘째 아들을 불러놓고 한번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아들아, 여기 50대 목사가 있다. 호주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했고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훈련을 받았고 또 이제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바나바 선교센터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셨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데 이런 목사가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가 그 얘기가 바로 자기 아버지 얘기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내 같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목회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오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내주신 어린 생명들을 잘 가르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마음속에 참 감동이 오는 겁니다. 너무 마음속에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목회에 대한 갈망,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모든 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정말 여기에 대한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관적으로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째 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니까 마음에 어떤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익이 아니라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 묵상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가지고 서두를 좀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졌네요. 네, 제가 갈보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김영택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그곳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사명을 주셨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래 놓고 너는 이제 너 자신을 어떻게 퍼스펙티브 하겠냐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이렇게 쭉 하더니만 뭔가 이렇게 답을 내는 것입니다. 객관화 시켜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새롭게 느껴진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를 주관화해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날까지 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내가 또 하필이면 이와 같은 이 캠퍼스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을까? 교원대학교 보내주셨을까? 또 하필이면 또 하나님께서 왜 또 우리 한마음교회에 우리 유호윤 목사님, 귀하신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아래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 속에서 나라는 한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원시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주신 일이라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개인적인 생애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라는 그와 같은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가운데서 마음에 번민을 금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하필이면 모세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모세의 구원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모에 대한 비밀이 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모든 비밀이 모세의 한 사람의 구원 속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세의 구원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나의 얘기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모세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별로 신선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뒷얘기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선입감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한 신선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입감을 한번 접어놓고 한 아이라고 하는 아직까지도 이름이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아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왜 바구니에 들어갔을까요? 이 아이가 왜 나일강에 이렇게 던져져야만 됐을까요? 또 이 아이가 왜 바로의 딸을 만나야만 됐을까요?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왜 죽이지 아니했을까요? 그를 양자로 삼아서 왕자로 왜 삼았을까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 한 사람 개인의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아무리 연구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의 한 아이의 생애 속에 이처럼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도해야 될 지도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준비시켰었습니까? 특별하게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그는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엘트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는 왕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통치의 기술,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는 지도적인 모든 기술들을, 지식들을 다 습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 같은 특별한 교육을 받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여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시기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해가지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하여서 모세가 지금 경험한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행편과 처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연속성 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개인이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은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느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그와 같은 앞으로 선생님이 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복음을 받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 한 생명들 그를 통하여 가르치는 한 생명 한 생명 앞으로 만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비전과 그리고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오픈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통은 자기를 먼저 열어놓을 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소통되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있는 설교자가 먼저 자기를 오픈해야만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오픈이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한번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헤어지셨습니다. 아픈 얘기를 제가 구태여 합니다. 그러기 저는 항상 고아처럼 자랐지만 그러나 고아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저 통영에 섬에 한산도 이순신 장군 긴칼 차고 이렇게 시를 읊었던 그 한산도 섬에 제가 10살 때 어머니로부터 강제적으로 저희 숙부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죽기 전에 손주를 한번 봐야 되겠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영 어머니를 이별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가만히 자다가 눈을 떠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어보니까 소곤소곤 할머니와 우리 숙부님과 또 숙모님과 가족이 얘기하는 소리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도 보내야죠. 보내면 안 된다.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보내면 안 된다. 알고 보니까 저의 거치 문제를 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을 떠났지만 영영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버님은 월남에 이렇게 사업하러 가셨고 고아처럼 그렇게 살았죠. 살면서 사촌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렇게 위탁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시편 말씀이 제게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혼자 큰 것 같지 않게 그렇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부모에게 받는 사랑 못지않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서울에서는 제가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시골에 용초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서 제가 신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리학교 되면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이런 노래가 들리면 발걸음 명랑하게 교회를 향해서 막 가면서 어린 시절에 그것이 즐거움이었고 감격이었고 설렘이었습니다.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부흥회의 끝자락이 한참 아랫지방을 휩쓸고 가고 있었습니다. 9박 10일로 부흥회를 섬마다 돌아가면서 할 때 보따리 싸가면서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가는 곳곳마다 고아원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마다 어머니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고아원에서 이렇게 그 양육을 받는 아이들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뭘 전하겠습니까? 제 생각에 전할 건 한 가지입니다. 너희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 부모를 떠나서 정말 외로움 가운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내 인생의 과정을 열어 가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사람에게는 또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도울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내 인생의 건강과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지금까지는 내가 그것이 아픔이었고 의문이었고 고통이었지만은 오히려 이를 통하여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를 향하여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것은 후에 나를 인하여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심이라. 바울이 그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했던 것은 그를 통하여 구원받을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계십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내 형편과 처지와 나의 경험과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연속성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불평될 것 하나 없어요. 물질의 고통을 받을 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압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픈 사람을 볼 때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위로를 하면 그분들이 다 위로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냥 빈말로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아픈 시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자신의 정체성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육신의 아픔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육간의 건강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하게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정서 불안정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처럼
갈릴리 바다처럼 이렇게 막 풍랑이는 것처럼 이렇게 막 안정적이지 못합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반석을 만드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 베드로에 가진 그 믿음 위에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위에 반석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처럼 만들어서 흔들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예수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더욱더 굳세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온전한 그 역사를 우리가 순종하며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결단과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기독교부를 보니까 진해 동북의 목사님께서 이런 단식을 했습니다. 고신대학의 기독교 교육학과가 없어졌다.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분이 기독교 교육학과 출신이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 목회자는 많지만은 생명들을,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는 교육자들이 너무나도 교회에서 부족하다. 그런 단식을 했는데 풍수지탄이겠죠. 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를 오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답이 있지 않느냐? 여기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독교 교육학과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어린 생명들에게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구나. 여기 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이를 위하여 이 시대에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나면은 좋은 만남도 있고 또 만나지 않아야 될 만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만남과 좋은 만남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하여 내가 덕을 얻고 내가 무엇인가를 복을 받게 되어지고 좋은 것들을 얻게 될 때 우리는 그 만남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교회에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십니다. 여기 이 바로의 딸, 이 공주와 그리고 이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모세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좋은 만남일까요? 아니면은 있어서는 안 될 만남일까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축복된 만남이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원수가 만난 겁니다. 원수가요. 바로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입니다. 그 딸이 바로 이 공주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 부모를 잡아가지고 처벌해야 된다고 그렇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사람을 보면서, 우리 서로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지? 어떤 사람들은 좀 설레는 마음으로 좀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좀 저 사람과의 만남은 좀 별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을 주는 만남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만남도 잘못된 만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는 잘못된 만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 속에 구원을 일으키실 때 어디 역사하실까요?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만남과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열정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만약에 이 공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모세의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아무리 잘못된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대상이요? 요즘 6학년요? 가르쳐 보셨습니까? 아직 안 가르쳐 보셨죠? 6학년 무섭습니다. 저는 6학년이 그렇게 무서운 줄 전에는 몰랐습니다. 6학년 가르쳐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애들 앞에 절절절 매고 있더라고요. 겁이 나요. 이 아이들 한번 시작을 하면요, 서로 딱 이렇게 눈짓을 합니다. 이렇게 눈짓 하면, 시작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잘못된 만남의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너희들 좀 안 만났으면 내가 좀 편할 건데, 차라리 3학년들 얼마나 착합니까? 이 예쁜 애들. 네. 중학교 2학년 15살 되면 호르몬이 여기 시냅시스가 이렇게 시냅스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 정리를 이렇게 전지를 아시죠? 예. 지금까지 모든 안 쓰는 기능들을 다 정리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두엽에 이게 과학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 아이들은 화성에서 왔는지 금성에서 왔는지. 잘못된 만남이라고 저는 진짜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대상들에 있어서 너희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만남일 수도 있었다. 너도 나한테 만만한 줄 알았니? 가만 보니까 저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사랑을 쏟으시고 이날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범죄하고 또 되돌아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참으시고 사랑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 약하죠. 그 아이들은. 저는 부임한 지 1달 반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영광 받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을 전하지 못할 만큼 잘못된 만남도 없고요, 나쁜 만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케 하신다면 나의 모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만나는 만남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의 열정과 생명을 주시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내 개인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전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아름다우신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아름답게 드려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모든 만나는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열정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공급받아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많은 아이들을, 다음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세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관조할 줄 몰랐습니다. 내 생애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내 개인의 일들인 걸로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불평도 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의 줄기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의 그림자를, 그리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경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남에 관한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거 찬양 아니죠? 293장 찬송 293장 주의 사랑 피실 때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